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815년 영국의 제독이었던 웰링턴과 프랑스의 나폴레온이 치열하게 싸우는 워털루 전쟁,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워털루 전쟁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 사람들은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이제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쟁의 여러분 영웅 아닙니까? 어려운 전쟁이지만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한마디로 싸움인데, 웬체스터 대성당 높은 꼭대기에는 신호원이 배치돼 가지고 바다를 향해 눈을 떠서 24시간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그날따라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다에서 이제 신호가 왔습니다. 웰링턴 디피티드,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그러한 신호가 왔어요. 이 전갈이 온 영국에 전달되어서 큰 슬픔이 영국 전역을 뒤덮게 됐습니다. 여인들은 울고 불고 남편이 혹은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패배함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슬퍼하며 야단이 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안개가 걷히고 신호가 다시 왔는데 보니까 웰링턴 defeated the enemy. The enemy가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안개가 걷히고 나서 보니까 웰링턴이 오히려 적을 격퇴시켰다. 그래서 온 영국이 기쁨이 가득 차게 됐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순식간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탄식이 찬송으로 변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무력하게 죽었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사로잡혀 큰 슬픔에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건 패배처럼 보였어요. 의가 불의의 세력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루 이틀 사흘 후에 예수님은 무덤문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Jesus defeated the enemy. 예수님은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와 마귀의 이 모든 적들의 이 괴계를 다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의 충격에 사로잡혀 슬픔에 사로잡힌 이러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슬픔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변했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불러볼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가대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롤링 스톤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돌을 굴러거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무덤문을 막아두었던 큼직한 돌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저 멀리 굴러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어둡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과 장애물들을 향하여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좀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 The precious sacrifice of Jesus. 예수님의 아주 값진 희생. 부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 후의 부활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희생을 하신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4장 25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내어줌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남의 원리가 있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됐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됐는가? 우리들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 주었다는 것, 죽음의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남의 원리가 두 번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맞게 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긴박한 상황을 만날 때 무슨 수를 쓰서라도 내부터 먼저 살고 보겠다는 사람이지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이 죽든지 말든지. 긴박한 상황이 되면 내부터 먼저 살겠다는 사람. 두 번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온 인류 죄인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버큰헤드 정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버큰헤드 정신. 버큰헤드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이 버큰헤드라는 것은 1912년에 타이타닉 호가 침몰 사고가 있어서 1,500명인가 이렇게 죽었죠. 타이타닉 침몰 사고 이전에 가장 큰 해상 사고가 1882년에 영국 군함 버큰헤드라는 군함이 침몰을 했습니다. 이 배가 사병들과 그의 가족들을 태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도중에 2월 26일 새벽에 암초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이 버큰헤드호가 침몰하게 되는데 구명정은 단지 3척밖에 없었어요. 한 척당 60명이 탈 수 있는데 여러분, 전부 합해봐야 180명밖에 탈 수 없어요. 그때 영국군의 74 보병연대의 지휘관인 여러분 알렉산더 세턴 중령이 이제 병사들 갑판에 집결을 시켜놓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렷! 갑판 위에 병
병사들은 부동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차렷 자세로.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군들은 들으라. 지금까지 가족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가 됐다. 어린 아이와 여자부터 먼저 구명정 보트에 태워라. 병사들은 횃불을 밝히고 새벽에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세 척의 구명정으로 옮겨 타게 했습니다. 더 큰 해도호에 여러분 여성과 어린이부터 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다 구명정으로 옮겨놓고 이제 지휘관과 병사들은 차가운 물이 목에 차오르는 순간까지도 흩어지지 않은 자세로 차렷 자세로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명예롭게 죽음을 택했습니다. 병사들은 중령의 지시에 불평 한마디 없었지요. 그 명령을 따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과 여성들을 먼저 구하고 모두가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여성과 어린이부터 이런 전통이 생기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198명 여자와 아이들은 다 살고 남자들은 75%가 바다에서 빠지고 상업하게 됐습니다. 선장과 병사들의 영웅적인 자제력과 희생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버큰 헤드 정신이라는 불문율이 생겼어요. 항해를 하다가 재난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 남자들은 꼼짝 않고 갑판에 남고 여자들과 연약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전통, 위대한 자기 희생의 전통이지요. 남을 살리고 내가 희생하는 정신, 버큰 헤드 정신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정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그 후에 이제 1912년에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이제 보게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빙산에 충돌해서 1,500여 명이 사망한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침몰 직전까지 성객 구조를 위해 힘쓰다가 배와 함께 키를 잡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호의 대피 장면을 보게 되면 성무원들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워서 하선시키죠. 기관사들은 보일러실과 기관실에서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악사들도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배가 가라앉은 데까지 계속 연주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버큰 헤드 정신은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희생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필요한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삐란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희생이 있은 다음에 이제 부활이 나오는데 이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부활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과연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여러분 헬라 나라지요. 이 그리스, 저도 이 고린도에 가봤습니다. 아테네에서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게 되면 고린도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그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고 운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고린도의 그리스 헬라 문화는
영혼의 불멸은 이모탈은 믿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다니지만 과연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베드로 12사도 그리고 500여 형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들고 있어요. 혹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아마 환상을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신실한 형제 500여 형제들이 부활의 증인하면서 그들이 동시에 환상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사상이나 도덕과 철학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빌리그레암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자 빌리그레암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만나 30분간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9세기는 이성이 중심이 되는 계몽주의, 여러분 계몽주의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합리주의, 진화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19세기에는. 그래서 인간이 이성이 중심이 돼야 사람이 무지에서 계몽될 수 있다. 이성의 빛이 비추어져야 우매하면서 계몽이 될 수 있다 해서 계몽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합리주의, 진화론이 발달한 시대인데 이것이 이제 각 영역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중에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독일과 유럽의 계몽주의의 사상이 퍼지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이적과 기독교의 초자연성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 예수님 부활한 것, 이런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성을 과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는다면 슐라이어 마흐라고 있습니다. 이 슐라이어 마흐라는 사람은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무덤의 냉기로 다시 의식이 회복된 것이지 실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놈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격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신화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온 것이라 하면서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이런 이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신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는 빼야 된다 하면서 비신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으로 정신적인 부활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정신 나간 엉터리 신학자의 궤변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요, 신학자가 아니고 아주 이 사람들은 중생도 못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시간 세계 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 세계 속에 일어난 히스토리컬 이벤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났어요. 칼 바르트나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할 때 시간 세계에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초역사, 독일어로 말하면 우어 게시히테라고 하면서 실제 역사적인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 사건이라 이거죠. Physical Resurrection. 에밀 브룬너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이 영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믿지 않고 어떤 여러분 영적인 부활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건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장차 주님 재림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산소망을 주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이 됐지요. 그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이 되는가? 이걸 이제 고린도 교인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죽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바울이 대답은 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전혀 새로운 형태를 가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부활 이전의 상태와 부활 이후의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부활 전의 모습과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요, 현재의 몸은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좋게 만든 것이 바로 현재의 몸이요. 앞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성체의 몸과 똑같은 몸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형태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부활하면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부활한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시면 고물에 피곤해서 누워서 잠을 주무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음식을 안 먹어도 돼. 부활 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문을 열지 않고 쑥 들어왔어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글로리어스 바디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육체가 변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변화될 때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가? 자, 5가지 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된다.
40년 후에는 여기 안 계실 분이 거의 98%입니다. 그렇죠? 왜?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했죠.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나인성 바보의 아들도 죽음 가운데 살아났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생이요. 죽었지만 또 나중에 얼마 못 가서 또 죽었어요. 참된 부활이라 할 수 없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청년같이 튼튼한 몸이 지금 늙고 노화가 되고, 어제 우리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노화돼서 결국은 늙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약하고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절대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이 돼요. 두 번째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한다. 우리 몸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여러분 죽게 되면 그 순간부터 육체는 부패하고 이제 썩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와 아내라 할지라도 죽게 되면 그 몸이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집안에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땅에 흙으로 돌아갈 몸은 바로 썩을 몸이라 이거지. 앞으로 부활 후에는 여러분 썩지 않는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욕된 몸이 무슨 몸으로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장로님 성경을 잘 아시네. 이 욕된 몸이 뭡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 몸 가지고 죄짓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 죄짓고 여러분 참 이 몸 가지고 참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욕된 몸이지만 장차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 네 번째 약한 몸이 어떤 몸으로? 강한 몸으로. 현재의 몸은 질그릇처럼 약하여 각종 바이러스 질병에 코로나에 노출되고 또 피곤하고 또 늙어지고 암에 걸리기 쉽고 그래서 병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러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하는 신재현 목사님도 지금 몸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몸은 여러분 아주 약하기 때문에 병에 노출되고 쓰러지기 잘하죠. 그러나 예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한 후에는 여러분 몸이 아주 강한 몸이 돼요. 앞으로 부활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가 80이 넘었는데 이 모습으로 부활한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젊은 때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바야나 장군사님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가장 좋았던데 젊은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지요. 물을 마셔야 되지요. 과일도 먹고 그래야 힘을 얻지요. 또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여기 들어오려면 이 교회당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육의 몸이지만 장차 부활 후에는 영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이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이제는 문을 안 열어도 숲벽을 통과해서 갈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다고 그냥 샌프란시스코 컵 하게 되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거예요. 내가 날고 싶으면 슈퍼맨처럼 숲 하늘로 날아다닐 수도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특별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어도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예요. 죽음,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인 3000천에 10분도 못 가서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의 낙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너희가 앞으로 도착할 곳이 바로 시온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당이라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은 영혼은 하늘로 천당에 올라가고 죽음은 이 땅에 묻게 되지만 여러분 몸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는, 잠잔다는 건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새벽 6시가 되면 트럼펫 소리와 함께 이제 잠자던 군인들이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군화를 신고 10분 안에 연병장에 도착해요. 그걸 생각할 때 6시 기상 나팔처럼 재림의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잠든 성들은 다 일어나라고 주님이 큰 호령을 외치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은 여러분 주 안에서 잠든 성도, 제 묘지는 로즈힐이 있어요. 로즈힐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린힐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